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9장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전도서 9장 1절로 1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는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한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인품이 이렇게 배어 있지요. 긍정적인 생각 속에 사는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는 건지 아니면 시대에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건지 그냥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대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각 나라에 쓰고 있는 이 인사말에도 그 나라의 삶의 상황과 정황이 다 들어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바라보면 차이가 많이 있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아침에 만나면 인사하는 게 뭐죠? Good morning 그러죠. 그래서 만났으면 Nice to meet you 그러잖아요. 어떻게 지냅니까? How are you? 인사말을 합니다. 좋은 아침 이 말은 좋지 않는 아침 기분 나쁜 아침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요새는 우리 시카고에 눈도 많이 오고 그렇지만은 좋은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행복이지 않습니까? 축복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 좋은 아침이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별일 없으신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죠?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배경이 있죠? 밥을 못 먹고 사는 게 많으니까 밥이라도 먹고 지내시나요? 아니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우리 민족의 특별한 이 상황이 있죠. 밥 먹었냐?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인사예요. 그죠?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미국 사람들도 밥 먹은 이런 사람 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독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그렇고 미국 사람 이렇게 좀 아는 사람 이렇게 만나면은 이게 툭 나와요. 점심 때 점심 먹었냐? 예,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왜 먹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냐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상황은 우리의 삶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6.25 사변 겪고 나서 그때 경제 지표를 보니까요, 나라의 경제가 필리핀보다도 못했습니다. 흉년이 겹치고, 다음에 정기적으로 보릿고개가 넘어야 했고, 굶기를 밥 먹듯이 했던 그 시절,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손 보겠어요. 실컷 밥을 먹어보면 좋겠다. 밥을 먹어보면 좋겠다. 남북이 나누어져서 북쪽에 있는 군사들, 남쪽에 있는 군사들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하면 던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쌀밥 먹었냐? 저 이북에서. 이러면서 자기들 이번에 김일성 생일이라고 쌀밥을 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은 군사들은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야, 우리 날마다 먹는다.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문화가 이제 달라지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도 특별히 우리가 쓰는 그 말처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정변과 쿠데타는 밤에 일어나죠. 대부분.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묻는 경우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게 참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과 외세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그들의 소원은 발 뻗고 편안하게 잠자고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사말을 하면 외치는 게 뭡니까? 평안하냐? 평안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어요? 샬롬, 샬롬.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 심성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 와닿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와닿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 치유함이 임한다. 이 말보다도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숨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너 배불리 먹겠다. 이거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편히 잠잘 수 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질지어다. 참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계속 지금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 아니냐? 짧지 않느냐? 그럼 이런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라고 하면서 이 강조를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될지니라 강조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강조하나요?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어차피 인생은 사라진다. 어차피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있다가도 다 없어지는 거다. 이런 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묵상해 보면은 와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얼마나 그냥 솔로몬만 그랬나요? 다윗도 성전을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본인이 짓고 싶지만 하나님 노예하니까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막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또 솔로몬은 짓고 수년간 그것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실함과 그들의 성실함과 그들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임재하는 곳을 이렇게 성전으로 건축하고 나니까 하나님도 기쁘신 거죠.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내가 너들과 만나주겠다. 그런 곳에 지금은 통곡의 백만이죠. 서쪽에 거기에는 이제 모슬렘 성전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온데간데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만이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 말, 내 삶, 내 직장, 내 사업하는 것, 가정, 자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만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라진 안개와 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건 영원하다는 거죠. 왜? 다시 만나야 되니까 그 하나님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사람이라면 마지막 날에 그분 만났을 때에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보실까요?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너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받으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이 여기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쁜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순간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순간이 영원히 되는 겁니다.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하면 서로 고백하잖아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속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은 영원한 거 아니겠어요? 순간이 영원히 되는 그 은혜, 영원한 현재를 맛보는 게 이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끝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 가치관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의 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지요. 그런 변화받고 나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거죠. 그것을 알고 몸부림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사람의 머리가 하루 동안 기억할 수 있는 기억 능력은 5만 가지가 된대요. 5만 가지. 이걸 어떻게 평가를 분석해서 얻은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뇌과학자들이 그래요. 5만 가지를 머릿속에 입력하면은 이 머리 속에 5만 가지 들어있으면 머리가 견디지 못한대요. 그래서 5만 가지를 담지만은 다 담을 수면 안 된다는 거죠.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버릴 건 빨리 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머리에는 이 받아들일 거, 버릴 거, 저장할 거, 이걸 걸러낼 수 있는 망사 같은 조직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망사 같은 조직에는 그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크기보다도 작은 것들은 다 통과되는 거죠. 기억으로 남지만 큰 것은 걸려서 입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머리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세상 것들을 걸러내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것들을 밀어내게 하는 그런 훈련이 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고치는 겁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서 헌신하는 것은 너무 귀한 거죠. 그리고 마귀들은요, 이걸 자꾸 흩어려요.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사이가 안 좋도록 이간질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 갖게 하고,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 서로 막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마음이 끼어지고 나눠지게 해서 그 교회 공동체에 교제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직분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세상에 가봐야 내놓을 수도 없는 거, 이게 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상 가치관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일로 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직분마저도 내팽개쳐버리고 교회 공동체도 잘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 힘들게 하는 것들,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서는 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갖고 가야 될까요? 자기 관리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가장 적이 누구죠? 환경도 적이 될 수도 있고 문제도 적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이 될 수 있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내 인생에 있어서 적은 나예요. 나가 문제죠. 늘 나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결심 결단했는데 그 결심 결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자기 자신이거든요.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후적거리니까 그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몸가짐, 마음가짐,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늘 말씀과 함께 점검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고 변화받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어느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내가 갖고 가는 겁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의 인생이 망가져서도 안 되고 남편 때문에 아내 인생이 망가져서도 안 되고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의 인생이 망가져서도 안 되고 부모님 때문에 자식들의 인생이 망가져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써야 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삶을 살려면 생각도 바르게 해야 되고 말도 바르게 해야 되고 삶도 바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8절 보실까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의복을 희게 하라는 것은 바르게 하라는 거죠. 머리 향을 바르다는 것은 머리 향을 보는 향기가 나,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생각이 이렇게 향기로운 거죠. 긍정 마인드가 막 움직이는 거죠.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요 자꾸 가라앉게 해요. 나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자꾸 가라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 만나면 그러지. 어떤 사람 만나면 기가 막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만나면 기가 막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죠. 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리하라는 거죠. 머리에 향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각 속에서 막 흘러 넘쳐나면은 그 사람 인품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시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은 말 조심이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한 말들은 돌고 돌아서 그 상대방 귀에 또 들어가요. 그런데 말이 돌고 돌면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말 조심을 해야 돼. 특별히 주의 종들 말 조심을 정말 해야 되겠다는 걸 많이 느껴요. 똑같이 회의해가지고 결정을 내렸는데 엉뚱하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점검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회의 결정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거 뭐 어쩔 수 없어. 나 회의 참석했는데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죠? 그런 일들이 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야외 예배 갔을 때 게임 하잖아요. 게임할 때 줄을 막 세워놓고 말 전하기 게임 하면은 막 희한한 말이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 모르게 하고 내가 이제 말을 이렇게 전해주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토시가 막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 달라지니까 막 그거 끝에 말하는 사람이 뒤집어서 말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 말을 듣고 말하는 데에 있어서 참 자기 생각을 자꾸 곁들여서 듣고 자기 생각을 곁들여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달해 나가는 그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참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조심한다고 하지만은 잘못 전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서로 세워지고 서로 높이고 그러면서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년 단위로 계획하면 좋다. 사람이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은 충격을 먹잖아요. 그래서 저도 60세 드는 순간에 앞자리 6자가 생기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하시는 말씀 우리 장로님도 그래요. 7자 들어오면 더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8자를 받아봐요. 8자는 앞에 8자가 붙으면 더 하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까마득한 거죠. 그죠? 아찔하고. 그 세월이 까마득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언젠가 오겠지. 그건 아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을 때 내 인생은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다. 꿈을 꾸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쭉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70을 향하여 70대는 내 인생은 이 모습이야. 그려보고 80대도 내 인생의 모습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늘 말씀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관리가 되더라고요. 자신을 바르게 관리하라. 사는 동안에 없어질 인생이지만은 사는 동안은 바르게 삶을 관리하라. 오늘 본문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뭘 이야기하나요? 즐겁게 살라는 거죠. 헛되고 헛된 인생 그냥 괴로워하면서 살지 말고 즐겁게 살자. 전도서 9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평생에 모든 날이 헛된 모든 날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주신 내게 모든 헛된 날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돈도 없어지고 권력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다 기르기 쇠해서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면은 막 절망감이 앞서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인생이란 게 뭐냐 막 그러지. 모르겠다 그냥 뭐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덮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덮을 문제가 아니고 파헤쳐야 되죠. 파헤쳐서 인생이 그렇지.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살자.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일생 동안 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 상황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특별히 이 이민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제한되어 있는 사람 지극히 숫자를 우리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과 또 손에 꼽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다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1000명 안팎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없어질 이 세상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깨지고 즐겁게 사는 인생이 안 된다면 참 더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즐겁게 살라. 짧은 인생. 만나는 사람 숫자 아까 1000명 그랬지만 1000명을 어떻게 다 만납니까? 대부분 이렇게 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은 50명 안팎일 거예요. 다. 그 만나는 그 사람 50명이 뭐예요? 그죠? 이렇게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 10명이나 될까요? 근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뭔가 껄끄럽고 참 짧은 인생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도 순복음시카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섬기는데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신 분들 꽤 되시잖아요. 물론 한국 가신 분들도 있고 천국 가신 분들도 있는데 또 다른 교회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곳저곳 그냥 교회에 순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연한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즐겁게 삽시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자신을 다듬고 갖고 가는, 그래야 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인생의 연한을 주시고 그 연한 동안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야 내 인생의 행복을 맛보는 삶,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형통한 놀란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